전체 볼륨은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된 이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남유다도 BC 587년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로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BC 600년 전후를 하여서 남유다 왕궁 안에서 주로 고관들과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집권했던 때입니다. 비록 요시야 왕은 성전을 정화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지도했으며 유월절도 성대하게 지키는 등 선한 왕이었지만은 그의 조부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너무나 그 므낫세가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거지인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한 우상과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멸망시키기로 이미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31년간이나 재위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죠. 아주 선한 왕이었던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마지막 가장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딱 1년 후에 죽고 나서 이후에 4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23년 동안 그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악행을 저질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고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되었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라는 사람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 불렀느냐? 나중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별했다. 성별이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영광입니까?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오히려 6절 전반절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반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도대체 그의 반응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슬프다니, 기뻐서 춤을 추도 모자랄 판에 슬프다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당시 나라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끝없이 바벨론이 침략을 했고, 이제는 나라는 완전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타락하고 왕들도 타락하고 폐역했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암울한 나라를 향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는요, 오늘 본문에 봐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슬프다고 탄식한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뭐냐?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같이 부족하다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과연 예레미야가 진짜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해서 말도 할 줄 몰랐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고 또는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말도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겸손한 사람을 부르시고 있어요. 아이처럼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이가 아니라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부족하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겸손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비록 예레미야는 자신이 겸손해서 자기는 아이처럼 부족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게 예레미야는 아이처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8절 무엇을 또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왕궁에 자주 출입하는 고관 대작들이에요. 또 왕들이에요.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죠. 핍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도와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후반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너를 구원해 주겠다, 건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그 손을 갖다 댔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댔다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줄 모른다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의 입은 너의 개인적인 입이 아니라 나의 입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제 내가 입을 열어 전하는 말은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능력도 없고 말조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뒷짐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입술에 대시면은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 대서는 안 돼요.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입술에 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할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남유다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2차 침략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라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에스겔을 선택하여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적군이 침략하는지 안 오는지 딱 보고 있다가 적군이 침략해서 오면은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신하도록 하고 구원하도록 하고 전쟁을 준비하도록 해서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게 파수꾼이 잘못하면은요 성이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책이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디냐? 바벨론에 있는 거발 강가라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고 부르시는데 그때는 2차 바벨론 침략이 있고 난 후고 나라는 거의 멸망 직전에 그냥 바람 앞에 등불이 꺼질락 말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손만 대면 나라는 바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무슨 파수꾼 이제 세워가지고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은 나라에 대한 파수꾼이 아니라 그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라는 멸망하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나라는 멸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에스겔을 그 시대, 그 패역한 시대에, 암흑기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 보면은 곧 멸망할 것 같고, 기후위기나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건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지느냐?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에스겔에서 3장,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에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스겔에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보라, 에스겔에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의 이마를 굳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화석보다 더 단단하게,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그 이마를 굳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는 완전히 멸망의 위기에 처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으면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겸손해져서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서 에스겔서 2장 7절을 보면은,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심히 패역한 자다.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하다. 패역하고 반역한 족속들. 포로로 잡혀왔으면은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죄와 악을 깨닫지 못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이 족속들을 위해서 그들이 만약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은, 늦게라도 그렇게 했더라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겠습니까? 필요합니까? 선지자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참지 못해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패역하고 반역한 족속. 그래서 9절에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3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전히 패역하고 반역한 족속, 하나님 말을 안 들으려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로 잡혀와서도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 싫다, 말씀 전하지 마라. 이렇게
패역하고 반역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려면요, 그냥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마를 화석처럼 단단하게, 내 이마를 금강석처럼 굳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럼 언제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를 얻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했다. 핑계가 아닙니다. 핑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돼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잘 들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전혀 말을 안 들어먹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겉으로 봤을 때는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쌀쌀하고 냉담하고 말도 잘 안 듣는 사람, 거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유순하고 평소에 말도 잘 들어, 너무나 착해. 저 사람은 그냥 전하게만 믿을 것 같아. 근데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면은, 그래서 교회에 초청하면 올 듯 하다가 안 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와요. 근데 평소에 냉담하고 쌀쌀하고 전혀 말씀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을 딱 전했더니 초청했더니 그 다음 주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때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아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언급도 했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핏값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의 죽음의 값을 우리에게서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 다 어때요? 교회 잘 알아요. 하나님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대해서도 알고 있고 성탄 때 성탄의 의미도 대강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변 땅에 인구가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잘 알 것 같지만요, 실제 이야기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와 있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질병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악이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에스겔서 3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3장 5절과 6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다른 이방 족속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말하지 않는 아람어를 말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애굽어를 말하거나 다른 아프리카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말하는 사람, 같은 동족에게, 같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은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외국에 너를 보냈다면 그들은 벌써 내 말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요나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 요나가 아주 무성실하게, 불성실하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였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용호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우리 인재 근사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거의 수시로 이 전도 상황을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개척한 7개 교회에 돌아가면서 금요 기도회를 한대요.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연합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억수까지 쏟아지는 그 비 속에서, 거기는 뭐 교통수단이 다른 게 별로 없어요. 툭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토바이 뒤에 뭐 수레 같은 거 달아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게 전부예요. 근데 뭐 너무 멀어요. 다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저 먼 언농강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전화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오늘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올 수 있는가? 막 이렇게 이제 이 불안한 마음으로 그 정해진 교회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데도 다 아이들이, 그것도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이 채워지는데, 마지막 찬양을 끝내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온통 비가 다 젖은 그 언농강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했을 때 그들은 듣고 회개하여서, 그들이 그 비가 오는데 왜 왔겠습니까? 뭐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온통 비에 다 젖어가면서 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지금 금요 기도는 하지도 않고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비도 오지 않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아무 문제 없는데 걸어와도 되는 거리에 있는 분들도 있고 차 타도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의 대부분 거리에 우린 다 살고 있어요. 물론 일부 분들은 좀 더 먼 거리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은 정말 이거는 통탄입니다. 통탄.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여서 믿었으리라. 그런데 이 패역한 족속들, 반역한 족속들은 너를 보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 내 이마를 하석같이 굳게 하고 내 이마를 금강석처럼 굳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 외국에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가라고 합니까? 일본에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수학 공식도 아니고 물리학 공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감사할 일이요. 우리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아서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악인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다. 이것을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정말 많이 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했어, 무서워했어, 또 체면 때문에 한 번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들이 70평생 80평생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죽어서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면은 그 사람의 피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천국에 가서 우리 앞에 이 세금 계산서가 왕창 쌓여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거는 내가 내 옆집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않는 그 피값이고, 이거는 내가 내 앞집에 그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전하지 않아서 그 피값이고, 그렇게 쌓여 있는 그 계산서가 왕창 쌓여 있다 그러면은 우리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하고 혼탁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타락하고 음란한 죄악에 사로잡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전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입 한번 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거부당하여 그것이 못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그래서 힘들어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여 작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10월 이웃 초청의 날 이 성전의 빈자리가 완전하게 채워지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